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라,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라. 저는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다 모든 거를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싸우면 우리 아버지한테 이를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너 우리 아버지한테 이를 거야. 그리고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안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아버지가 큰 산이에요. 아버지가 해준다 그러면 다 그게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물론 뭐 아버지가 힘이 있든 없든 자식들은 아버지의 그런 방패를, 아버지의 그런 권위를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식들은 모든 일에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다 이룰 거야, 아버지가 다 해주셔.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이제 그 자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그게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들의 마음에는 다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혹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믿음의 그 권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 때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 5장에 있는 말씀은 시작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지난 주일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완전 전신마비된 30년하고도 8년 된, 여러분 누가 누워서 대소변 받으면서 38년 됐다 그러면 그거는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서 꼼짝 못하고 연못가에서 혹시나 천사가 내려와서 고쳐줄까 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 환자가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일으키셨어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 환자가 38년 됐도록 대소변 받아내면서 그렇게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절망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된 환자를 일으키셨어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은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다 해주실 거야, 우리 아버지한테 이를 거야. 여러분, 우리 아버님은 다 못해요. 육신의 아버지는 못해요. 이 세상에 어떤 권세도요 다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권세라고 하는 대통령도 4년 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또 바뀌는 거예요. 대통령 끝나면 힘이 없어요. 권세가 있을 때나 주어졌을 때나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은 누구에게 있냐?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표자로 삼으시고 구원자로 삼으셨어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환자를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환자를 주님이 일으키시고 하셨던 얘기가 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일일이 한번 체크하면서 읽어보겠어요. 5장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일으키시는 말씀으로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19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 29절까지는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내용에는 뭡니까? 거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19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이, 거기다 줄쳐봐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설교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굽니까? 당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제가 읽을게 21절. 아버지께서, 예수님 설교에는 다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그 얘기만 나오죠. 아멘? 왜 아버지, 아들이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아버지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자기의 권세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그 얘기하는 거는 여호와의 권세가 나의 권세고,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의 권세고, 아들의 권세가 아버지의 권세고, 아들의 권세가 아버지의 권세고,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그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기 지금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설교가 계속 나와 있어요. 21절도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시작, 죽은 자들을 일으키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그러니까 구구절절이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첫째 설교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일으키신 것은 주님이 요술을 부리신 게 아니라, 마술을 부리신 게 아니라,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거 왜 보여주셨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한번 더 합시다.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뭡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28장 18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 28장 18절로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게 삼위일체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우리들이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자님을 믿든지 부처님을 믿든지 알라를 믿든지 예수를 믿든지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된다, 그 얘기는 틀린 거예요. 왜? 여러분, 공자나 맹자나 부처나 이건 다 사람이고, 알라는 귀신이고,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풀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삼위일체를 증거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 설교에는 예수님 당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권위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가, 아버지와 아들이 그 권위를 동일하다고 하는 걸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환자를 일으킨 건 예수님이 인간으로 병자를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동일하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또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는 걸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은 여호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요한복음 14장 9절로 말씀을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 그러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런 거예요.
구절을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따라합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동일하다. 할렐루야. 동일하다는 얘기 뭐예요? 나도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이런 다 사람이 죽은 성자예요. 훌륭한 위인이에요. 근데 그건 믿으면 안 돼. 믿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 권세예요. 여러분, 이걸 잘 믿고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의 권세는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권세.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로 끝납니까? 신이 어떻게 죽고 끝납니까? 우리를 위해 육신으로 오셨다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병자로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분은 원래 영원부터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하나님,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이 아니에요. 선한 성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종류가 아니라 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못합니까? 천지를 만드셨는데, 아니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못 먹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어요. 아니 물을 만드신 분인데, 아니 그 물 위로 걸어가시는 걸 왜 못하세요? 죽은 나사로 살리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나사로야 그럼 나오지. 왜? 예수님은 누구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기적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는요 삼위일체를 믿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죠? 그런 분은 고쳐야 돼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왜 꼭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으로 좀 더 가보세요. 자, 다 같이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는 아들을 대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돼.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걸 맡기셨고,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14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든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아요.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왜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냐? 여기 요한복음 14장 14절 때문이에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3절 위에도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를 내세우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 예수님이 구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맡기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 줄을 쳐보세요. 5장 22절에 보세요. 5장 22절에 줄을 쳐봅시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요 단서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냐? 그냥 여호와를 믿으면 되지, 성령을 믿으면 되지.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맡겼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다시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천국 가요? 여호와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아들에게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다. 예수님이 그 권세를 다 받으셨다. 그 얘기는 뭐냐?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해라. 예배도 예수 이름으로 드려라. 죄사함도 예수 이름으로 받아라. 천국도 예수 이름으로 들어와라. 모든 게 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에요. 여호와가 길이 아니라 예수가 길이에요. 왜? 아들에게 다 맡기셔서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모든 게,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5장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넘어가서. 성경도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39절로 가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 66권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39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도 66권이 다 누구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수님. 기도도 누구 이름으로 해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모든 신앙에서 누구 이름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입니까? 예수님을 제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없애고 여호와를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왜 꼭 예수로 구원받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없앴어요. 그리고 아들을 없애고 자기가 여호와와 직통계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 이단이에요. 그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경은 66권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천국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모든 신앙의 체계가,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누구의 이름으로 돼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예수에게 맡기셨다고 성경에 당신이 설교하실 때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뭐냐? 아버지는 심판하지 않고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예수에 대해서 증언이고, 기도도 마지막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성령도, 성신도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그거는 귀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들의 영이에요.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아들을 맡기셨고 성령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셔요. 모든 게 길이 예수요, 진리도 예수요, 생명도 예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물론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럴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죄사함 받아야 되고, 예수로 예배드리고, 예수로 기도하고, 예수로 성경 읽고, 예수로 천국 가고, 모든 게 다 예수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란 뜻이 뭐예요? 그게 예수교란 뜻이에요. 기독이란 뜻이 중국말로 예수란 뜻이에요. 우린 예수교요. 기독교는 예수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늘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르는 자에게, 예수를 부르는 자에겐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욕해 하시리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38년 된 환자를 일으키신 분이 예수신 것처럼 우리들의 절망의 자리를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맡기신 것처럼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께 있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천국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얻은 게 무엇입니까?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절에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거기다 줄쳐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음의 법이에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예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요 앞으로 얻을 거라는 거예요. 예?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에게도 너 알라 믿고 천국 가냐? 아니, 끝까지 가봐야 돼. 천주교인들에게도요 너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 난 자신 없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말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믿냐? 이 말씀으로 해요. 이 성경에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고예요. 따라합시다.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는 이미 믿을 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인데,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를 영접할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의 영생이 예수 생명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생명, 전능하신 주님의 생명이 예수를 영접한 자, 마음에 예수를 모신 자에게 그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루를 살다가 예수 믿고 십자가의 강도가, 한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고 비난하다가 죽었고, 한 강도는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죽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래 믿은 게 아니라 믿는 즉시로 영생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영생이 나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고백하셔야 돼.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한 삶이에요. 천국의 영원한 삶이 영생이라고 그래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천국의 영생,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미 앞으로 주실 게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의 영생으로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모든 걸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생이 나의 영생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영생이 되게 하셔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운명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팔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팔자가, 인간의 팔자는 무슨 팔자냐? 죄인의 팔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 인생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그 죄의 값은 뭐냐? 죄의 삭은 사망에, 인생은 다 불행한 거예요. 다 죄인이고 팔자가 다 저주받은 팔자예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 인간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인간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팔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시예요.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다 죽어서 지옥 간 자가 제일 불행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것, 지혜로운 사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생,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단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말 못해.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믿어야, 얼마나 예수를 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보상은, 면류관 받는 건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선행으로 보상을 받지만, 축복은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거로 받지만, 구원은, 천국 가는 거,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누가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냐? 너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받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받았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못하니까 이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너 무슨 근거로 받았다 그러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믿는, 성경의 약속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물어보겠어요.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들으세요. 이건 실제적인 얘기예요. 아니, 우리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게 톡 까놓고 얘기하면 죽음 아니에요? 죽음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제일 두려운 건 죽음이에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어요. 죽은 게 제일 무서워요. 근데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이에요. 죽음을 넘어서서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죽음을 이기는 것을 주셨는데, 아니 왜 인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작은 일들로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영생을 얻었다는 사람이, 죽음을 이기는 영생을 주셨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자기에게 일어난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 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날 일으키실 거를 왜 부르짖지 않고 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합니까?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부딪혔어요.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교황이 센지, 종교개혁 하다가 자기가 너무너무 안 되니까 낙심했어요. 잘 되지 않고 붙들려서 죽게 되나 보다. 그렇게 막 절망하고 있을 때 루터 목사님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95개조 비텐베르그 성전에 딱 붙이고, 천주교가 틀렸다. 95개 성경대로 신앙생활해라. 카톨릭이 틀렸다. 그리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이 셌는지 막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난리가 났어요. 루터가 도망다니면서. 그런데 이게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불리해지는 거예요. 교황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틀렸구나. 근데 루터 사모님이, 말틴 루터 목사님 사모님이 어느 날 하얀 소회복을 입고 와서 막 우는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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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러니까 루터가, 아니 누가 죽었냐? 왜 이렇게 호복을 입고 우냐? 누가 죽었냐?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죽어?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루터 목사님에게 그 사모님이 믿음이 없는 걸 보고 한복을, 그 소복을 입고 와서 우는 거예요. 죽었다고, 신이 죽었다고, 하나님 죽었다고. 아, 믿을 때,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아니 이 땅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 생로병사,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가 힘이다. 예수가 힘이다. 예수는 나의 영생이시고 예수는 나의 힘이시다. 그러면 작은 일까지도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셔야 되고, 주님이 나를 일으키실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환자도 예수께서 일으키셨고, 나사로도, 죽은 나사로도 일으키셨는데 왜 나를 일으키실 거를 믿지 못합니까? 믿으면 부르짖어 찬양하게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할렐루야. 근데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면 기도도 안 하고, 낙심하고, 불평원망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 사람처럼 자기 생각으로 살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앞에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낙심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믿음으로 사셔야 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는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냥 가난하고 막 문제가 터지고 자식도 문제가 있고 우상숭배하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성도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예수님 믿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예수 믿음, 예수 힘, 예수 생명, 예수 영생, 이거로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긴 거예요. 주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낙심하지 말고, 없다고 말하지 말고, 불평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신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주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일으키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군데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11절부터 13절까지예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예수 그를 믿는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이걸 믿으셔야 돼. 영생도 주셨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셔요. 죄도 사해 주셨고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부르는 자에게 부요하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17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가 나의 힘이 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이 말씀으로 영생을 얻었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